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예, 오늘 본문은 열두 제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썩 학자라든지 많이 어떤 배경이 좋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다. 좀 어떻게 말하면은 육체 노동자 비슷한 직장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도로서 크게 뭐 부각이 된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좀 드물고 딱 한 명이 좀 특징이 있게 대학 나왔어요. 그 누구냐? 가롯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대학 나왔는데 유일하게 그런데 제일 안 좋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기준하고 틀리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약한 자고 작은 자예요. 그런데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교회 일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맡거나 직분을 맡거나 이럴 때요. 한번 하시죠. 권면을 하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아유, 저는 못해요. 이럽니다. 사양합니다. 겸손하죠.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태도일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네요.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덥석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다 맞고 다 타당하고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죠? 나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나중심. 무서운 거 이게. 나중심이란 게 막 틀리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면 좋겠는데 다 맞아요. 나하고 내가 너무 맞아. 상황과 맞고 형편과 맞고 처지와 맞고 내용이 다 맞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병 걸려 있고 상황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어요. 맞아요. 바쁘고요. 힘들어요. 못 해요. 그런데 그게 나중심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절대 불가능해서 뭘로 가야 된다 그랬죠? 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중심.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 중심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맞는데 나는 맞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옛날에는 로또 같은 사이야.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저는 사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관계 되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맞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잘 버는 비밀.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첫 번째, 전문성 갖춰야 돼, 일단. 전문성 없으면 안 가요. 누가 돈을 준다는 말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특허를 낸다든지 뭔가 어떤 지혜가 있다든지 뭐가 농축이 돼 있어야지 돈 주고 사거든요.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지혜 농축된 거 아니면 돈 투자 안 해요. 여기에 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야지 하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성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갖추면 돈은 법니다. 왜요? 맞잖아요. 전문성 있고 성실하면 돈 벌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돈 못 벌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세계에서는요. 나 중심 되면 실패해요.
성실한데도 나 중심 되면 실패 이상하게. 그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시달린다, 어렵다, 힘들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고 내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안 맞아요. 이유가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결론은 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만 흑암에 노출돼 있고 계속 당하고 시달리고 어려운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문제 터지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맞으면 끝나는데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안 맞으니까 흑암이 공격하죠. 아, 쟤 안 맞구나. 안 맞는 애 두루다니 찾아요. 그래가지고 삼킬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는 그 애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밥이라 그래. 밥. 사단의 먹이고 밥입니다. 그러면 이기려면요. 아, 나는 이제 나 이거 버리고 나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야. 내 하나님 말씀하고 맞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생활이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결단은 맞아요. 그럼 갈수록 이 사람은요 잘 돼요. 응답 와요. 이상하게 성공해요. 세월 지나면요 막 집도 생기고 차도 생겨요. 되어지니까 돈이 막 쏟아져요. 말하자면 나는 벌기 싫은데 그만 귀찮은데 하는데 갖다 주는데 어떡할 겁니까? 신기해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걸로 가는 방법 한 세 가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 키니까 다른 데서 이거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발견한 내용이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가 뭐냐? 나 중심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말씀 중심으로 가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내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열쇠가 딱 하나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게 뭐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듣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각인을 죽여요. 심지어는 버리고가 아니고 죽이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은 죽고 그리스도 것이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동기, 목적, 삶, 각인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각인과 목적과 동기와 모든 계획이 살아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 그날부터 인생 행복해집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 24 해야 돼요. 기도하란 말이죠. 그럼 24 기도는 계속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24가 뭐냐? 그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사는 이유가 동기가 많고 제가 뭔가를 바랍니다. 그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요 24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뭐죠?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세 번째는 24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욕심, 동기, 야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러면 성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공해요. 지금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이유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푸틴 속에 영적 문제 들어가니까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죠. 김정은 속에 영적 문제 들어가니까는 독재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속에 영적 문제 들어가니까는 전 세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이상한 생각 안 하길 바라잖아요. 아, 제발 쟤들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기 개발하고 사람 막 죽이는 거 하고 전쟁 일으키고 계속 그러죠.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 명의 인물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대표적이라서 그렇지 인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영적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살아요. 일단 무능 속에 살고요. 가난 속에 살고요. 질병 속에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도 있죠. 왜요? 말씀하고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맞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냐?
내가 시어머니하고 맞으면요 행복한 인생 됩니다. 안 그러면 시월드 돼요. 시월드란 말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말해요. 시어머니 등살에 놓여 있는 세상. 눈치 봐야 돼 맨날. 그리고 숨도 잘 못 쉬어요. 그 세계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세계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내가 안 맞아. 뭔지 안 맞아. 배추를 따르는데도 시어머니는 야, 한 10분 절여라 그러는데 나는 15분 절여 버려. 안 맞아 뭔가. 그리고 서로 달라. 내용이 달라. 국 끓이는데 나는 소금 한 번 더 넣고 싶어.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건강 안 좋게 하고 1시간 동안 시달리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뭔지 모르게 안 맞아요. 양이 안 맞아. 그리고 방법이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은근히 경쟁합니다. 오늘 이거는 저녁 이거 된장찌개 누가 끓일까? 어머님이 끓여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하니까 좀 짜더라 야. 그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런데 왜 예배 드리러 온지를 모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온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내가 달라지고 금주에는 좀 더 내가 내 속에 있는 우울증이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뭔가가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듯하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희망이 보이고 뭔가 상태가 바뀌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하면은 여기 왜 오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만 들여다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실 눈 뜨고 보면은 세상은 온통 문제 덩어리입니다. 눈 뜨고 나면은 또 이 문제 터지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 터지고 계속 그래요. 근데 영적 상태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맞아요 자꾸. 자꾸 맞아. 시어머니하고 내가 맞아 봐요. "아유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니는 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누구한테 배웠니?" 그래요. 어머니한테 배웠죠. 알랑방구 끼면서도 행복해 속으로. 눈칫밥 먹으면서도 행복해. 맞아 서로. '아 우리 어머니가 나 사랑하는구나.' 웬만한 거 다 덮어 넘어가요 그냥. 이게 돼야지 진짜 인생 아닙니까? 내가 사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감시당하고 말꼬리 잡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 숨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리는 비밀 3가지 얘기했죠. 요것만 알아도요. 우리 상태 바뀌면서 행복한 인생 돼요. 제가 틀린 말 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짠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 나름대로 이걸 답을 찾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이 내가 무슨 뭐 도를 배우고 싶어. 합기도 같은 거. 무술을 배우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백디야. 백디인데 풍채는 막 구단같이 생겼어. 갑니까? 겉으로 보기가 구단처럼 생겼다고 갑니까? 흰띠인데? 안 가요. 내가 돈 주고 배우는데 왜 가요? 근데 생기기는 굉장히 못생겼어. 진짜 아무것도 막 초라해. 심지어는 냄새도 나. 그런데 10단이야. 10단이라서 막 방송국에서 맨날 취재하러 가는데 안 만나 이 사람 또. 자기 그 도인답게 안 만나. 자꾸 만나고 이렇게 유명세 타면 그 사람 타락하거든요. 근데 진짜 10단이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소문 났어요. "아 저 10단짜리가 어디 산다." 그러면 그 지역이요. 줄이 서요. 전국에서 몰려 들어 가지고 거기 서로 갈라 그래. 돈 100만 원 주고라도 막 서로 갈라 그래. 그 사람이 무인도 갔어요. 무인도 찾아갑니다. 찾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찾아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배워 가르쳐 달라 그래요. 이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냐 그냥 먼 발주해서 믿냐 정말 대충 믿냐 이거 생각해 봐요. 이 예수님 속에 진짜 답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목숨 걸고 여기에 승부를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망하는 생각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놀라운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 이미 결단하고. 그 어려운 공간과 시간을 거쳐서 왔다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차 타고 진짜 물 건너 산 건너 왔어. 와 가지고 앉아 있다가 졸다가 가.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려면은 멀리 있으면 집중돼야 안 돼요. 뒤쪽에 있으면 집중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정도 교회 사이즈는 상관없어. 어디 가든지 상관없는데 그래도 뒤쪽보다는 앞쪽이 좋아. 앞쪽 중에서도 서로 막 제일 경쟁하려고 그래 가지고 제일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저는 지금 어디 가서 훈련 받는데 8시 가려고 그래요. 아침에 8시. 요번 주 토요일 날 가는데 8시 가 가지고 9시부터 핵심 거기서 듣고 다 해 가지고 저녁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는 다시 오면 6시야. 그래 가지고 제 하루 토요일 하루 마무리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보이니까.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전에는 제가 안 가요. 좀 귀찮아서 안 가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보여 인제. 뭐가 보이냐? 아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그렇게 되고 싶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설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매주 인제 앞으로. 왜? 내 상태가 바뀔 거니까. 어제까지 상태로 이제는 더 이상 안 살 거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흰띠에서 그래도 볼품없고 짜리몽땅하고 못생겨도 제가 인제 검은 띠를 두르고 싶으니까. 그렇게 훈련 받을 거니까. 같이 가자고요, 제가. 제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 한번 살려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멋지게 한번 살려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한테 300% 전문성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전문성이 뭐죠? 제가 신라호텔 주방장으로 내일 오늘 스카우트 됐다 해도 저는 못 갑니다. 왜요? 전문성이 없어요, 저는. 저보고 무슨 요리 해내라고 못 해요. 소화를 못 해. 거기 오늘 연회 가서 열렸는데 저보고 요리 중요한 요리 메인 요리 뭐뭐뭐 하라고 하면요. 제가 하나도 소화를 못 해요. 왜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성 갖췄습니까? 무슨 전문성인데요? 예수 믿는 전문성이요. 그게 뭔데요? 일단 예배, 기도, 그다음에 사람 살리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꼴로 무장하는 거. 그게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내 욕심, 동기 다 죽이고 예수님 원하시는 걸로 채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살리는 거 요거 전문성 갖춰야 돼요. 그게 뭐죠? 구원의 길 알고 영접 메시지 완전히 달인되고 그다음 그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성령과 내가 더불어 있어야 돼요. 내 힘 갖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 아무리 달달 외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지 역사 일어나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전도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 전도만 생각해도 막 너무나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없어졌다. 사실 죽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죽어가는 인생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4배도 안 돼. 거꾸로 하면은 뭘 해도 살아나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루 믿어도 제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 살리는 인생 이거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전문성이에요. 그거 100%. 자, 전문성을 내가 가졌어요. 어디 가야 되죠? 이거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현장에 가야 돼요. 셰프는 주방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능력 있는 뭐 특등 사수면은 전쟁터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가는 현장성이라고 그래요. 그 현장성에서 실력 발휘하면은 뭐가 생기죠? 반드시 응답이 생겨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지교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이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 100%예요. 세 가지 갖추면은 성공합니다. 복음은 항상 이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전문성이 생기니까 현장으로 갔어요. 팀을 이뤄 가지고 팀을 이뤄서 갔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르스길라 아굴라의 집이라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속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전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그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좀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뭐 조금 뭐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뭘 생각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왜 그러냐.
인제 우리 인제 교회에 인제 반주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라성 같은 우리 이 반주자가 이게 자리를 물려주고 갔는데 그러니까는 인제 잠자면서 밤새도록 연습하려고 인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한 뭐 토요일부터 해 가지고 아침부터 와 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연습하고. 저번에는 저보고 악보 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화요일 날 줬어요. 미리 줬다고. 오늘 하는 이 주보를 미리 줬다고요. 그거 갖고 계속 연습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전문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친구가 피아노 가르쳐 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로 와라. 내가 이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어제 밤새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있냐고 그 사건을. 그러니깐 전도자가 그 상황을 보고 "그래. 내가 영접시켜 주고 복음 전해 줄게." 하고는 붙었어. 청소년부 담당 전도인이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복음 전해 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성을 갖추고 시스템이 생겼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기능 연습해 가지고 피아노 잘 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치면 못 돼요.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단계인데. 근데 그 속에서 친구를 초청해 가지고 살려 보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로 오라는 게 그냥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있고 같이 또 그거를 도와 가지고 영접시켜서 살리고 어제 보니까 늦게까지 그 해 가지고 인제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포럼도 하고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그 보면서 '아 참 이게 감사하구나.' 불신자일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뭐 교회 알았으면 왔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 불신자 전도 얘기가 나오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뭐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과 중심이 벌써 달라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천지개벽할 일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10년 동안 살면서 옆집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했다면 오늘 가서요 미안하다 그러고 과일이라도 사서 인제 "추석인데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좀 드셔 보세요." 하고 줘 보세요 일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날 또 떡 있으면 떡 좀 갖다 주시고 자꾸 해 봐요. 안면 트라고요 마음을. 트고 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냥 받아만 먹겠어요? "아 우리 요번에 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 좀 드세요." 하고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차 한잔 하세요." 하고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뭐 힘든 일 많이 계시죠?" 이러면서 인제 지나가는 말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우리 그 저기 뭐야 집에 문이 고장이 나 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인 집에 잠깐 빨리 갈 일이 생겼거든. 그 주인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오라고 그래 가지고 고 간 틈새에 우리 사모가 그 주인장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건물의 주인인데.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갈 때 첫 마디가 "우리한테는 제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제일 첫날. 첫날 첫 마디가 딱 뭐냐 "우리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성당 다녀요. 그 맞지.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맞지. 복음 들으면 충격 먹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살짝 눈물을 보이더래요 살짝.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참 그래도 우리 사모가 참 대단하다.' 이런 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러면 신세 지고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이 먼저 앞서 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 할 건데 거기서 "들어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면서 쫙 했다니까요. 그러고는 그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물을 어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그 노인 연세 많은 분이에요. 영감분인데 학자식으로 생겼어요.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불신자 상태에 있던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고 자꾸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벌어먹고 살아보자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앞섰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를 잘해야 돼. 내 거 안에 있는 거 욕심, 동기 이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야 돼.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뭘 해도 성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참된 제자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듣기 싫다니까. "아우 저는 약해서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잘하지 뭐. 처음부터 잘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해서 나는 처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 잘 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왔을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최고로 잘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연습하고 그다음에 뭔가 물론 이제 음감이라든지 이런 영감이나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연습했다고 봐야 돼요. 손에 안 났다는 거거든. 나 이 블록 들으면서도 '야 참 대단하다.'는 마음 들 때 강제만큼 감동이 올 때가. 왜냐? 어떻게 저렇게 그 악기라는 걸 통해 가 저렇게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으면 그걸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보이는 거라 뭔가 아름다운 상태가 그 미학이라는 미의 상태가 보이게끔 하려면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 자기나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거의 일치해야지 사고 없어요. 근데 일치 안 할 때 문제 생기거든. 나는 이렇게 간다 했는데 고 10cm를 간격 계산 잘못하면 크게 사고 나 버린 거예요. 차가 내하고 일치되면은 5cm라도 간격 느끼면은 빨리 피할 때 빨리 피하고 다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앞뒤하고 하나가 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건반하고 내가 얼마나 일치되냐 그 차이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도 전문 게이머도 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은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다다닥 해 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그게 내 마음과 어떻게 일치해요. 찾기도 힘든데 우리는. 워드 치는 것도 떠듬떠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독수리 타법으로. 근데 막 안 보여. 눈에도 안 보이고 막 이러면서 다 해. 신기하더라고. 마술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속에 녹아 들어갔으면. 그게 우리가 전문성이 돼야 돼요. 얼마나 복음으로 내가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얼마나 내 욕심 동기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걸로 됐으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사람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맞고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과 내가 맞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성공 중에 성공이 되려면 쉬워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진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 썩어갈 내 생각 버려야 돼. 그러고는 예배 시간이 내 생각 죽여야 돼. 아예. 주님 걸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리고 권영원 목사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말씀 전혀 가까이 안 하면요.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은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많이 읽지 마. 지속 안 되니까. 조금 읽어요. 가능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씩 읽으면서 나하고 말씀이 맞아야 돼.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하고 내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그럼 성공합니다. 신기하게. 이상하게요. 그렇게 힘들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요. 싹 순한 양이 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문이 막 열리고 길이 열리고 체험해 보셔야 돼. 저는 뭘 체험했냐 지금까지 중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 집이 막혀 있고 빨간 닥지 붙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계속 불안했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온 게 뭐냐면요. 180도 바뀌면서 온 게 아, 예수만 갖고 되는구나. 예수님 갖고 되는구나. 이걸 제가 잡았어요. 예수님 갖고 되는구나. 이거 진짜 잡는 사람은 축복이거든요. 대부분 예수님 갖고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여기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할걸요? 대부분 안 된다 그래요.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왜요? 내게 많아서 그래요. 내 것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안 맞으면 안 돼. 맞으면 돼요. 그때부터. 제가 그거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돼. 그때부터 진짜 뭐 대박이 터지고 막 천지가 진동할 일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 일어나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한번 해봐요. 24 기도해봐.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제 안에서 원하는 거 다 안 들어주시면 돼요. 이거 기도하시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 제 욕심, 동기, 목적, 기도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돈 달라, 뭐 건강 달라, 뭐 달라 하는 거 다 안 들어주시면 돼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왜요? 썩어질 것 구하거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사람 살리라, 현장 살리라, 237 나라 살리라, 5천 종족 살리라. 그럼 막 가슴이 뛰고 이럴 정도로 바꿔. 그럼 그 사람 성공해요. 왜요? 내 속에 주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설명하면 알아들으면 돼. 뭔 말이지. 아,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배, 10,000배로 응답 올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 그게.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게 직접 감당 못할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그거 성공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만 해봐요. 성공 하나하나. 도전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최고로 응답받을 상태로 바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럴 정도로. 이게 말이 돼? 내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럴 정도로.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받으려면은 사람 죽을 때까지 해도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좋은 이미지만 생겨도 좋은 어떤 저 사람은 괜찮아 요것만 돼도요. 그 사람 완전히 세상 말로 대박칩니다.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꺾이는 게 그런 거거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우리 전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내용적 상태 바꾸고 사람 살리자. 내용적 상태 바꾸면 전문성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 현장성. 그러면은 열매 만들어져.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 300% 전문성을 갖추고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모든 것.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거는 신앙의 단계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사람 생각도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내가 전문성 많이 갖췄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은 뭡니까? 내가 돈 벌 장소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2평, 3평 되는데도 연매출 몇 억 나오고 이래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런 데 많다니까요. 평수 조그만 해. 근데 막 와가지고 줄로 막 미어 터지게 예약해가지고 사러 왔다가 만들 수가 없을 만큼 막 손이 딸릴 만큼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 돼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도 달라져. 내가 돈 벌려고 악착같이 안 해도 돼. 돈을 싸들고 온다니까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제발 사고 싶어요. 그래. 물건이 없는데 좀 기다리세요. F-16이 그렇잖아 지금. 전투기. 몇천억 하는데도 줄 서 있어요 지금. 최소한 6년 기다려야 돼요. 다른 우리 거 사주면 안 돼요? 좀 싸게 해줄게요. 아이 너들 깐사. 근데 왜 그래요? 전문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성. 공중에서 제압하거든. 싸워서 이기거든. 현장성. 그러니까 열매 뭡니까? 막 팔리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팔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돈이 시간이야 진짜.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송호연 오는 길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돈 버는 사람은요. 맥을 딱 보고 있어요. 아 여기가 맥이구나. 그래 맥점 딱 잡고는요.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럼 저들이 송호연어가요. 저절로 와서 잡혀줘요. 감당 못할 정도로. 근데 막 한 마리 잡아보려고 하루 종일 낚시해도 안 잡혀. 그 사람은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걸 딱 눈만 좀 열어버리면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좀 재밌게 살아보자고요.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돈 많이 벌면 선교와 전도 위해서 한번 후원도 하고 그래요. 멋있게. 그게 멋인 거지. 악착같이 아둥바둥하고 맨날 짜장면 사 먹고 굴비 달아놓고 먹고 이러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섬겨보고 해요.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럼 멋진 인생이죠 그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 세우는 사람 오늘 이제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준비는 제가 다 완벽하게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제자라는 거 찾아야 돼. 아, 나는 제자야. 제자가 될래가 아니고 제자예요, 제자.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아들 되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들인데 뭐. 우리는 이미 아들이고 제자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제자인데 제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정체성 회복해야 돼.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로 삼아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아들이에요. 이미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 왜 못 살죠? 내 중심 돼서 못 살지. 하나님 중심 되면 아들인데 하나님 중심 못 해야지. 왜? 그러니까 뭐냐?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줬는데 내 중심 되니까 그걸 다 내가 내 걸로 싸가지고 예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축복으로 싸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그 맨날 안 되는 인생, 시달린 인생으로 보여. 아휴,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 생명은 어디 갔는데요? 내가 싸먹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아유, 이번에는 왜 이런 문제가 또 터지죠? 내 생명 하니까, 내 권세 사용하니까 그 한 대 그거 버려요. 24로 버리고, 예배로 버리고, 나 중심으로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하면 돼요. 그게 전부 다 빨리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제자예요. 나는 구원받을 때부터 제자다. 이거 딱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 시켜요? 세 가지 훈련 시켜요. 참된 제자 훈련 세 가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중간 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지난주도 한번 했던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야 돼 계속.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훈련.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자기 와이프란 뜻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24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로 부인하고 그다음에 영적 상태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십자가 지고 세 번째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 세 가지 훈련시켜 주신다니까요.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 그래서 세 가지 응답 주세요. 문제 올 때는 오히려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갈등이 올 때는 갱신의 기회로 삼고 그다음에 위험이 위기가 올 때는 문이 열리게 하고 길이 열리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중심하면 되는구나. 나 중심에 쌓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있죠. 특징이 뭐냐? 저는 알아요. 나 중심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나 중심, 나 욕심, 나 동기,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걸로 꽉 차 있어. 누가 건들면 화내 분명히. 그런데 세월 지나면 더 화내. 왜? 멸망해서.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은 행복해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실험하셔도 돼요. 진짜 이건 검증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패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과 맞아야 된다.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아유 싫어요. 제 생각으로 살게요. 제 궁리로 살게요.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나는 나를 주장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간단하죠. 제자의 정체성인데 줬는데 회복해라. 너희들 줬는데 왜 못 찾아먹냐 이 얘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는 제자다. 제자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훈련시켜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된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냐. 나 같은 옛날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처럼 답답하고 안 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막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중심이거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계획이 강한데 몰라 그거를.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 거기에 갇혀가지고 진짜 나 너무 힘들었다. 나 진짜 죽고 싶었다. 아 눈 뜨기가 싫었다. 전화 받기도 무서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딱 답난 사람한테 붙여줘 하나님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통정리해가지고 아 이 사람 답 갖고 있으니까 살릴 사람 계속 붙여줘. 너 저 가봐.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당인데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윤모라고. 그 사람 견디다 자기 위에 때에서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견디다 받았어. 그게 무당 됐다고요. 근데 깃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이 골목 어딘가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100명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여기 이 집에 가면 2층에 집에 가면 답 준다고 가라 그러더라고. 보세요. 그 귀신들도 그거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성령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딱 답 갖고 있잖아요. 다 붙여줘요. 사업에 도움을 될 사람, 문을 열어줄 사람, 그다음에 답을 얻을 사람, 딱 자기 중심으로 실패하고 있는 사람, 살려야 될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다 붙여줘요. 그 사람 만나면은 완전히 눈 열리고 해방됐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다 받았는데 우리가 회복 안 돼서 그래요. 왜요? 내게 강해서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짜 알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집 전체를 통틀어서 맺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의 길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된 거 있잖아요. 우리 형들 변화된 거. 전체를 보면서 느낀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으로 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갖기 쉽지 않아요. 좀 믿어 보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많이 그렇게 결론 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예수님으로 되는구나 이걸 가졌어요. 다행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인 사람 되게 많아. 왜 그런지도 몰라.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몰라.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시달리는지도 몰라. 그거 벗어나면 되는데 그 자기를 죽여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우리가 매 계속 합니까? 외웁니까?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매 시간 말씀 전에 결론 미리 얘기하고 말씀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거 모릅니다. 막 10년, 20년 들어도 뭔지도 못 알아들어. 이게 내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게 내가 망한 길을 말하자면, 내가 망할 길을 말하자면, 내가 망할 생각을 말하자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게 맞는 거죠. 내 판단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요, 내가 망할 길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 안 하고 세상 일 말 먼저 하는 사람 말은요, 속으로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 인도받으면 절벽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잘 진짜 인도하되 성령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제자로 살 수 있는 힘 받아야 돼요. 왜냐 힘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걸 살고 싶은 힘이 없거든. 세 가지 힘 회복해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라는 힘 회복해야 돼요. 무조건 회복해야 돼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힘을 회복해야 돼.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 이 세 가지 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있으면 나 중심 안 됩니다.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열쇠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여기 잘 정리를 아주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잘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결론난 인생이 집중해야 될 것 세 가지. 세 가지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제자 살리는 제자가 돼야 돼. 현장에서 제자 살리는 제자. 자, 우리가 적어도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제자로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전문성을 가진 동료 제자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피아노 치는 동료 친구니까 음악하고 관계 있는 친구겠죠. 전문성이잖아. 그러니까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배워주고, 야 플룻 좀 가르쳐 줄라. 그럼 플룻 배우면서 음악을 전달해 주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같이 전달해 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전문성 갖춘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중교 하는 식으로 TCK, 그 다음에 다민족 이런 거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다민족이나 TCK, 문화권이 다른 데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민족, 우리나라도 90개국에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다민족을 살리고 TCK를 살릴 수 있도록 내 평생에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제일 축복해 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도에 마음을 붙인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뭘 해도 형통해요. 이상하게 손만 대면 형통해. 그 포레스트 검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걸어갔는데 나중에 막 신문에 났고, 그다음에 새우배를 샀는데 막 나중에 처음에 안 되는데 나중에 막 그게 떠가지고 막 부자 되고요. 포춘지 막 5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고요. 난리 났어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베트남 전쟁 갔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 버리고요. 하는 것마다 넘어지면 자빠지면 다 응답이야. 우리가 그래 돼야 돼.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순간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진짜로 잡으세요. 아 이건 내 거다, 내 말씀이다 하고. 잡는 사람 임자요.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있냐? 될 턱이 있냐? 이러면 안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 결론. 속지 말자. 작고 부족한 것에 속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작고 부족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제자가 내다. 나는 하나님 택한 제자다. 언약 잡아야 되겠다. 우리 옛날까지 어땠어요? 요거 말씀 듣기 전까지 아유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나 지금 골치 아픈 일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 중심. 자기 생각 많은 거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 그 벗어나면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조금만 잡아보세요. 진짜로. 아,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생각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에 묻혀야 되겠구나. 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한테 속지 말고 나 자신 보니까 초라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제자다. 이건 이제 내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의 사명, 제자의 응답 이거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는 거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누리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요. 왜? 자기한테 쏘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런다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제자라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한 번도 자기가 믿어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지하게 좀 달라지자. 내가 제자 맞구나. 제자 맞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자. 내 상황 바라보지 말자. 내 현실 바라보지 말자.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속았구나. 내 이제부터 바꿔보자.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훈련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훈련소로 월, 수, 금. 그 다음에 화요일도 사명자 전도학교 들어가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빠요 일주일이. 그리고 그중에 메시지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막 이번 주만 해도 정신이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한 주간. 제가 오늘 하는 강단 말씀이 제 한 주간의 삶을 압축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분명히 이제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왜요? 제가 답을 찾아냈으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살아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저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제 영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저는 이제부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섣불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 걸고 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래서 진짜 불신자 한번 살려보고 나 사람들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자. 모델이 돼보자. 나부터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한 번도 못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했어요. 근데 중간에 농땡이 부린 거라 내보니까 나 중심으로 아프다고 농땡이 부리고 핑계대고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안 해요. 이제 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정말 성경적 복음운동으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안 된다는 푸념을 하고 살겠어요. 이 운동으로 이 식으로 하면 된다, 회복된다, 반드시 된다.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뽑힌 자들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에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가능에 응답에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보좌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안 된다는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1장 찬송 드리며